자,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모세오경 토라의 마지막 파트 신명기인데 사실 분량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보려고 하면 오늘 많이 줄여서 절반 정도는 오늘 하고 1시간 정도 하고 다 절반은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략하게 해서 한 번에 만들어 가다가 이 신명기는 그보다 좀 상세하게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많이 적용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선 그 인트로덕션하고 신해산에 관한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분란이 많이 되고 있는. 자, 신명기의 틀입니다. 신명기 3대초. 신명기의 틀. 신명기는 원리와 결단이라고 주제를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세오경,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제 율법과 선막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레위기는 율법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그 폼의 율법을 주고, 그리고 민수기는 그 율법을 운영하기 위한 실행하는 계층, 그러니까 리더들, 레위 제사장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오디언스가. 그래서 물론 그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된 관점은 민수기는 제사장들에게 대한 어떻게 보면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명기는 완전히 백성들입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모세가, 자, 신명기 가장 큰 특징은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56번 말씀하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받아 적었다. 받아 적은 거죠. 명령이니까 말씀하신 것인데, 신명기는 모세가 명령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가 받았지만 모세가 받은 것을 전부 모세가 이제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문제점들 내는 걸 다 피드백을 하고 보완을 한 다음에 자신이 이제는 모세가 어떻게 보면 그 주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직접 말씀하셔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얘기라고 좀 그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약의 틀에 처음에 모세오경 계속 지금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언약의 성취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신명기가 왜 언약의 성취의 마지막 단계냐면 이제는 마지막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거기에서 너희가 살면서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사는 주체는 대부분 다 백성들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만 성막에서. 그러나 어쨌든 이 백성들이 이제는 드디어 이제 별과 같이 많아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율법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성막도 지으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가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세세하게 굉장히 상세하게 그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땅. 뭐 땅이라고 해서 무슨 동상이 아니고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지는 그게 아니고 약속의 땅 무려 147번 나옵니다. 147번. 제가 딱 이제 땅을 딱 해가지고 불필요한 땅이라서 놓은 거 있죠. 빼고 사람 이름 좀 빼고 약속의 땅의 의미로 쓴 것이 엑셀 시트 정리해 보니까 147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147 딱 보는 순간에.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왠지 147 나오는데 필링이 봐봐요. 147. 3 곱하기 7 곱하기 7인데 이거. 3은 완전 숫자, 7은 하나님의 완전수. 그것이 2번 곱해지고 3을 곱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147. 3 곱하기 7 곱하기 7이 되는데 37, 21 곱하기 7이면 그래서 147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그래서 굉장히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적으로 백성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신명이기 때문에 결코 레위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단순하게 설명하면 안 돼요. 결코 레위기 반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굉장히 그 포커스 맞추고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레위기나 민수기보다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주자로 해서 설교를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맞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바라보는 세 개 중 하나. 트리플 R입니다. R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리콜, 회상에 대한 얘기들이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신명기는 1장, 2장과 9장에 나오는데 정탐을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9장에서는 그다음 이제 광야 생활 동안에 불순종했던 이야기들을 회상합니다. 이 회상의 목적은 그 불순종한 것을 회상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이제 회상을 하는데 이 회상한 이유는 왜? 여호와의 그 권능,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해 주셨는지 그 이적과 기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 뭐겠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홍해의 기적이죠. 홍해의 기적. 그러다 보니까 홍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홍해라는 단어가 출애굽 전체를 걸쳐서 몇 번 나온다고요? 26번 나온다고 그랬죠. 나오는데 홍해를 그러니까 신명기를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지나온 과거 40년 되돌아볼 때 꼭 터닝 포인트를 홍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나와서 홍해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했다. 홍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내는데 기본적인 이 회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율법이죠. 누구나 다 알다시피 모세오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핵심이 모세오경의 이제 율법인데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보통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하면 영어로 이제 regulation이라고 보통 NIV 성경에 표현이 되고요. 이 regulation이 commandment, 이제 명령, 그 다음에 율례를 laws라고 보통 우리는 율례라고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규례, decrees라고 보통 영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 명령과 율례와 규례가 있는데 이것이 막 이렇게 혼용이 되면서 이제 이 신명기에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비교적 이 율례가 많이 적용이 됩니다. 민수기는 규례가 달랐죠. 왜? 제사를 드리는 거, 제사장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규례가 민수기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신명기에는 규례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율례,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너희가 해야 되는지를 아까 보신 것처럼 품살을 나를 넘기지 말고 주라든지 주로 이제 율례가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 율법들을 너희가 이제 내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다시 모압 언약이라고 해서 모압 언약이라고 해서 지금 율법을 다시 강령을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배우라, 들으라, 지키라고 모세는 세 가지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키라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으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었죠. 신명기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쉐마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 그것이 6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4장부터 첫 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에 쉐마 이스라엘 단어가 나옵니다. 유심히 잘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전체적으로 5번 쉐마 이스라엘 얘기가 신명기에 나오는데 우선 들으라니 뭐를 들어요? 율법을 들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에 계속 흐르는 큰 흐름인데 근데 좀 독특하게 이 5장 1절에 보면 5장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 사람들을 불러보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배우라예요. 그러니까 들으라 하기 전에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래서 말씀을 명령을 배우고 듣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바로 그 다음 설명이 9장부터 13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아까 우리 설교 시간에 봤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때 이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죠. 6장 5절에서는 바로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바로 9장부터 13장까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는 방금 이야기한 바로 이런 5장부터 8장까지는 실제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14장부터 26장까지는 13장에 걸쳐서 이웃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수백 가지의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14장부터 26장까지였어요. 여러분은 나중에 읽으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도저히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14장을 딱 읽고 나서 이제 저는 제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14장에 타이틀을 쓰잖아요. 항상 이렇게 장별로 타이틀을 쓰는데 타이틀 쓰기가 무지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되고 있는 내용들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고민하고 몇 주를 고민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아 이웃사랑이구나. 토탈을 하면 이게 이제 그래서 이웃사랑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신명기의 율법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면 정말 정확하게 보입니다. 다 이웃사랑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출애굽 그냥 민수기의 율법을 다시 되돌아봐서 보면
무엇이 차이가 있구나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르다고 말씀드려요.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1장부터 34장까지 모세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제 요단강을 들어가기 직전에 11월 1일 날 모세가 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여하튼 보통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데, 건너기 직전에 너희에게 네 앞에 뭐가 주어져 있냐면 30장 15절에 생명과 복, 그리고 화와 그 사망과 저주가 화가 있다라고 딱 선정하는데, 네가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게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30장이. 그리고 31장, 32장 넘어가면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실제로 모세가 이제 죽는 장면이 34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신명기가 끝이 나는데, 신명기에 그래서 가장 요절을 들으려고 한다면 역시나 6장 5절입니다. 너희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수님보다는 조금 약하죠. 조금 더 목숨을 안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힘을 다해서 힘을 주신 다음부터요. 해산이 힘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세 기둥이 있고, 다시 그래 이제 챕터를 장별로 보려고 합니다. 장별로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 신명기도 역시 7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7파트로 주제가 이렇게 묶어질 수가 있는데, 첫 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회상, 그리고 4장 들으라고 하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5장부터 이제 8장까지 율법 준수 방법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 결단 부분에 27장부터 30장까지, 그리고 유언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 첫 번째 파트가 바로 보통 이 신명기를 강의하시거나 주석하시는 분들이 1, 2, 3차 세 번의 설교로 나눠서 말씀을 하십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이 1장부터 4장까지를 바로 1차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짧죠.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를 하면 거의 1시간 내에 끝납니다. 지금 이 분량이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교, 이게 이제 설교 도입부라고 저는 이제 이름을 붙였고, 이게 이제 두 번째 2차 설교인데, 2차 설교가 지금 5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2장이니까 설교 시간이 대단히 길죠. 이거는 굉장히 길죠. 22장 다 읽고 되면 최소한 2-3시간, 아무리 못해도 3시간 정도는 설교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2차 설교고, 그리고 이제 3차 설교가 27장에서 30장까지. 이것만 3차 설교입니다. 이 뒷부분은 설교가 아니에요.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신명기를 구조적으로 분석할 때 1차 설교, 2차 설교, 여기를 3차 설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를 나누고, 마지막 구원, 유언 이렇게 뭐 보조 설명 이렇게 이제 나누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과거의 이야기를 해서 1차 설교를 과거, 그 다음에 이 지금 2차 설교를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3차 설교를 미래에 대한 얘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하는 얘기라고 이렇게 또 구조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모양이 조금 보시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냥 설교 도입, 지금 모세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을 이제는 인트로하는, 제대로 된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한 인트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 대한 회상과,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어떻게 행하라는 일반적인 제너럴한 이야기로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하기 위한 그 도입 부분으로 저는 이것을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5장부터 26장까지 이게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핵심이다. 이게 그래서 이걸 설교 본문이라고 저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차 설교라고 하는 부분과 유언을 합쳐서 두 개, 이것도 이제 유언도 보면 단부죠. 유언이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단부이기 때문에 이것과 요 결단 부분을 합쳐서 결단의 축구라고,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어떤 분들은 이 신명기를 모세가 설교를 하루 만에 다 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일주일 걸려서 했다,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모세가 언제 죽었는지를 찾아보려고 성경을 아무리 뒤집어도 안 나와요. 언제 죽었는지는. 이 설교를 11월 1일 날 시작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나서 산에 이제 너보산에 올라가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죽을 때, 너보산에 죽을 때 시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갔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처음 걷는 날이 언젠가. 그럼 그 사이에 죽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1월달에 역시나 6월절에 있는 1월달에 모든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죠. 출애굽할 때도 6월절 다음날 1월 15일에 출발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다시 가데스 바네에 와서 1차 전탐을 할 때 출발할 때는 언제 했습니까? 2월 20일날 출발했죠. 왜냐하면 1월 15일 6월절을 미처 지키지 못한 사람들한테 2월 15일날 다시 한 번 더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했죠. 지난번에 공부할 때, 민수기 할 때. 그래서 2월 20일날 출발했습니다. 모든 것이 6월절을 전후해서 6월절 직후에 출발을 하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도하할 때가 언젠가면 바로 6월절, 그러니까 만 40년이 지나고 41년 차, 출애굽한 지 41년째 되는 1월달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설교를 한 것이 11월 1일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백성들이 며칠간 애곡을 합니까? 30일간 애곡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11월 15일날 죽었으면 12월 15일까지 애곡하고 그 다음에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죽은 시점이 어쨌든 만 40년을 넘기지는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예언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광야 40년 생활 중에는 분명히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12월 달에 죽은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30일 날 애국하고, 어쨌든 요단강을 건넌 시점은 여호수아에 나와 있습니다. 1월 달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1차냐, 2차냐, 3차냐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크게 중요하잖아요. 하루 만에 설교했는지, 일주일 만에 설교했는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설교 도입 부분과 본문 부분 별단의 촉구로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인데, 오늘의 메인, 이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요즘에 갑자기 이름 생각나요. 그 집사님, 연세가 좀 있으신 집사님인데, 원래 국내에서 한의사를 하시다가 사업이 잘 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건설해서 한의사로 건설해서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맞다, 이 사람 잘 안 되신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한의원까지 다 넘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전국 프로그램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한의사를 갔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한의사를 갔다 우연한 기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디스크를 낳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자의 주치의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권한으로 왕자가 준 차를 타고 사우디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막 유적지를 이렇게 찾아다녔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사진을 찍어오고 실제로 이제 왜냐하면 사우디는 완전히 폐쇄된 나라이기 때문에 고고학자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찍는 것도 전부 불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이분이 김성학 지사님. 하여튼 그분이 많은 사진을 갖고 왔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그 사이트도 있습니다. sinaimountain.com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굉장히 이 구약 성경과 정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진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쪼개진 바이트는 문제론이라든지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100% 나는 이라고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좋아요. 좋은 자료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건 어디까지나 고고학 자료고 그러면 말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분이 주장하는 데 대해서 또 반발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러니까 워낙 논쟁이 많더라고요. 이건 이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서 아니고 뭐 하도 말이 많아서 제가 이제 성경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만 48개만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연관관계를 분석해보면 대충 신해산이 어디 줄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신해산과 홍해가 대단히 밀접합니다. 왜? 신해산 가기 전에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해가 어디냐에 따라서 신해산의 위치가 거의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가장 많은 이 신해산에 대한 비교는 지금 현재 1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신해산 위치가 13군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있다고 하시는 분, 여기 있다고 하시는 분, 여기 있다고 하시는 분, 뭐 이렇게 많은데 어쨌든 지금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이 산이 신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메이저입니다. 대부분 전통적인 신해산에 대한 이론입니다. 근데 이 신해산이 여기라고 주장하게 된 근거는 성서학적인 배경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기가 신해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AD 4세기경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자기가 여기가 신해산이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게 다 신해산이야. 그때는 황제가 이야기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가 캐서린 수도원을 자기 와이프인지 장모님을 위해서 만듭니다. 수도원을.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여기가 신해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해산에서 그 흘러오다 보니까 모든 도시들 이름이 다 이렇게 붙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 보면 여기 전부 다 물음표를 넣습니다. 마라 옆에 물음표, 엔딘 옆에 물음표. 모른다 이거죠. 하여튼 성경대로 가려면 여기가 시내산에 들리면 여기가 수꽃이 돼야 돼, 여기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지금 다 붙여놓고 물음표를 다 해놨다. 실제적인 지도에는.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것을 여기고 지금 관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 수입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거기 뭐라 그러니까 관광 가는 거를 성지순례가 여기서 시내산이라고 해서 막 행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서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아닌지는 이게 아닌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맞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홍해. 자, 열왕기상 9장 26절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 바로 솔로몬에 대한 얘기인데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조선소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옥포 조선소 만들듯이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에 조선소를 만들었어요. 에시온 게벨에. 이게 성경에 나온 기록입니다. 자, 에시온 게벨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바로 아카바만인데 여기가 수에즈만이고, 자, 이 밑에가 이게 뭐냐면 이게 아라비아 반도죠. 사우디아라비아. 그 왼쪽이 다 홍해죠. 홍해는 대단히 큰 겁니다. 대서양 그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 지금 여기는 시나이 반도보다 뭐 수십 배 크죠. 여기 이렇게 크게 있는데 여기 아라비아 반도 대서양부터 여기까지가 다 홍해죠. 홍해. 다 홍해인데 지금 지정학적으로 다 홍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홍해를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여기를 홍해라고 부를 것이냐 오른쪽을 홍해라고 부를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홍해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너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홍해라고 해서 아무 데나 밑에서 막 건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건너느냐 여기서 건너느냐 아니면 내륙에 있는 호수를 건너느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 전통적인 것은 여기로 건넜다고 되어 있죠. 밑으로 내려와서.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여기 호수를 건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이론이. 많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한번 보죠.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홍해를 포함하는 이 말들이 왼쪽을 얘기하냐 오른쪽을 얘기하냐. 통상적으로 유대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동일한 단어를 쓰면 동일한 위치입니다. 대부분. 그때 무슨 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슨 인공위성이 있어서 멀리 보고 저는 했다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홍해. 그러면 벙치 자기네들 보고 홍해. 자기네들끼리 이거 홍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세월을 흐르면서 이것과 연관된 모든 것은 다 홍해라고 불렀겠죠.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불렀듯이. 그래서 이것을 왜 홍해라고 여기를 불렀느냐 여기로 부르느냐는 분명히 구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보는데 첫 번째 구절 열왕기상 9장 26절은 분명히 오른쪽이죠. 에시온 게벨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에시온 게벨의 도시가 여기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물가니까 여기는 아니죠. 여기. 열왕기상 9장 26절에서 말하는 홍해는 분명히 요 홍해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명기 2장 1절에 보면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게 바로 뭐냐면은 1차 가나안 정탐 때 실패하고 벌받아서 너희가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 40년, 38년을 있어 라고 할 때 그때 표현이죠. 신명기 2장 1절이 뭘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자, 홍해길이 뭐냐면 홍해로 가는 길이죠. 삼포로 가는 길은 삼포로 가는 것이지 마산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홍해길은 홍해로 가는 길이라 이거예요. 홍해로 가는 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사해인데 사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좀 알 필요가 여기 사해입니다. 여우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고 여기 사해. 사해 염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서 여기 밑부분에서 지금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말하는 홍해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홍해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했어요? The Sea of the Reed라고 했죠. 갈대는 바다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갈대는 강물에서 자랍니다. 민물에서. 바다에서 갈대가 자랄 수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얘네들은 유대인들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갈대 바다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홍해길이죠. 홍해길. 그래서 지금 가데스 반야에서 산으로 올라갔다가 패하고 돌아와서 다시 이 홍해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와서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홍해길은 역시 홍해가 이쪽이죠. 1차
가나안 땅 염탕을 했다가 잘못해서 공격했다가 패하고 광야로 갔는데 일로 갔을 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홍해로. 어쨌든 이쪽 홍해로 가서 여기 광야. 왜냐하면 이게 세일산입니다. 세일산은 에돔 지역을 말하는데 에돔에 있는 산맥을 말하고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여기 아르논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아르논의 저지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까지 계속 이게 지금 산맥이 그렇게 보이죠. 이 산맥이 쭉 연결되어 있는 아카바 만까지 되어 있는 이 산지를 세일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일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인데 요 여러 날이라고 해서 2, 3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38년을 말하는데 이 여러 날 스케일이 아주 크죠. 여러 날이라고 해서 2, 3일을 쓴 게 아니고 38년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이 말이에요. 1차 집회하고 나서 두루 다녔는데 여기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어디요? 여기로 들어가든지 여기서 더 이렇게 가든지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여튼 이때 말하는 홍해길은 역시 이 시나이 반도의 오른쪽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왼쪽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이 사사기의 구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 눈이 번쩍 띄었어요. 자, 이 사사기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 홍해가 나오죠. 홍해에 이르렀어요. 분명히 어디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다음에 뭐랬습니까? 올라왔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를 행하여서 어디에 갔습니까? 홍해에 이르렀어요. 자, 순서가 출애굽했습니다. 올라왔죠. 광야로 갔죠. 그리고 어디로? 홍해로 갔어요. 홍해 여기 해수로 가는 거 아니죠? 홍해가 갈라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 뭐 나중에 앞에서 갈라지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광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심심하게 모세가 저런 이게 아니에요. 이 기록들이 성경 구절이 분명히 출애굽에서 올라와서 광야로 가서 홍해로 갔습니다. 자,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의 행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올라올 때와 광야로 행했다는 표현.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광야로 행하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rough the desert. 광야로 완전히 가로질렀어.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통과. 자,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여기가 라암스에서 출발하죠. 바로 나일강의 하류인 여기 삼각주, 이거 뭐라고? 삼각주라고 그러죠. 뭐 퇴적물이 쌓여있고 굉장히 유혹한 땅.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올라가서 광야를 통해서 홍해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면 올라와서 광야를 봐서 여기에는 내륙에 있는 호수를 통과했다는 말은 벌써부터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봐서는 모르죠. 그래서 제가 구글 어스로 들어가 봤죠. 어떤지. 제가 구글 어스 한참 봤습니다. 지금 동안 샅샅이 다 지셨습니다. 구글 어스 정말 요즘 공부하기 좋아요.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사진이랑 완전 다르죠? 자, 이제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출발하죠. 여기서 라암스에서 출발합니다. 자, 여기를 통과했다는 설이 바로 빨간 줄이죠. 호수를 통과했다. 광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없죠? 푸른색은 평야입니다. 평야. 나일강이 비옥한 삼각주입니다. 여기가. 그죠? 광야가 없죠? 통과했는데. 올라갈 때도 없죠? 그러니까 그 이론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 이론이 틀렸든지 아니면 사사기가 거짓말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여러분 뭘 택하실래요? 사사기를 택하실래요? 여기 통과했다는 이론을 택하실래요? 자, 이거는 분명히 이 호수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미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와서 이쪽 홍해 시나이 반도 서쪽편 이렇게 화살표로 여기를 건넜다. 어쨌든 홍해를 건넜다. 이건 홍해가 아니잖아요. 호수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걸 굉장히 많이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걸 건넜다고 할 때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왜? 건너고 나서 다른 성경 구절로 홍해를 건너자마자 어디로 들어가냐면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수르 광야가 여기거든요. 얘네들이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건너서 일로 들어가려고 말이 안 되니까 자꾸 여기를 건너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사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건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것도 틀렸다 이 말이에요. 수르 광야. 근데 수르 광야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론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조금 더 내려와서 홍해를 건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 여기가 수르 광야가 되게 되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담 광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수르와 에담은 같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건 다 이게 뭐 에담이나 수르가 같다고 할지라도 사사기의 말씀처럼 올라와서 광야를 지나는 게 없어요. 물론 여기 잠깐 올라왔네 여기. 잠깐. 그러나 이걸 가지고 광야를 올라와서 광야를 통과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여러분 시나이 반도 딱 보세요. 여기 광야가 어디가 보여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거에서 들어가 보세요. 완전 돌판 중에 다 보입니다. 이렇게. 응? 그럼 이렇게 높이 올라왔죠? 여기가 상당히 높죠. 여기가 더 높아요. 초록색이.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와야 되죠. 올라와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와요? 홍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물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올라와서 광야를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홍해를. 그럼 어떻게 돼요? 홍해를 어디서 어디로 건너야 돼? 나왔다가 다시 집어로 들어가야 돼. 다시 에집트로.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탄핵하는 거는. 그죠? 무조건 이쪽으로 나와야 돼. 그죠? 애국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시나이 강도 자체가 애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그랬다고 해요. 애국. 지금도 그렇고. 여기 이집트 땅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론으로 애국을 벗어났다는 것은 이쪽을 벗어났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출애굽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출애굽 자체가 아니라 이 땅 자체가 애국 땅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김상환 집사님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고 3,500년 전의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애국 얘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지. 그건 고고학적인 얘기고. 성경 기록만 봐도 이 땅을 라암세스에서 출발하는 건 맞아요. 고센 지역에서. 출발해서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수더 데저트에서 홍해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홍해라고 하는 것이 확률이 훨씬 높죠. 정확하죠. 왼쪽 홍해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성경 사사기 구절은. 자, 이제 다음 구절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자, 이게 여기서 라암세스 출발해서 사실은 이 블레셋 길로 17절 말씀 같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바로 블레셋 길로 이렇게 해서 이 해안을 따라 가면 되는데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돌아간다. 홍해군. 그러니까 여기가 홍해니까 홍해를 향해서 홍해의 광야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며 지금 사사기랑 유사하죠. 이 구절이.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광야 길로 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방금 전에 본 거랑 똑같죠. 여기 표시되어 있죠. 블레셋 길.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가나안 땅에 가는 이 블레셋 길 이렇게 가면 돼요. 여기 쭉. 낮은 지역 쭉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뭐요? 홍해로 향하는 광야 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죠. 이게 홍해길이니까 홍해길. 그리고 홍해니까 홍해를 향하는 광야를 통과해서 이렇게 와야 된다고 지금 출애굽기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뭐 여기서 이제 광야로 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광야길 아니니까. 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역시 이 부분도 시나이 반도의 오른쪽 홍해를 지칭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결정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내 경계를 뭐예요?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출애굽기에서 약속의 땅에 대한 경계를 해줍니다. 구역. 너희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라고요? 한쪽 면이 요거 말고 다른 구절은 있습니까? 또 뭐 저기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러나 어쨌든 홍해와 관련된 거는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지금 가능한 홍해 후보가 어디예요? 여기랑 두 군데죠. 그래서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 대해가 뭐냐면 여기 블레셋이니까 여기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홍해에서 지중해까지가 경계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약속의 땅에. 약속의 땅에 경계선을 그어봅니다. 자, 왼쪽 홍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블레셋 땅까지 바다까지 그으면 이게 이렇게 되죠. 이 땅이 너희 약속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23장 31절의 말씀은. 자, 두 번째 캔디데이트는 이 땅이죠. 이쪽 홍해로부터 블레셋 지중해까지 그었을 때. 자, 처음 것 1번, 두 번째 것 2번. 자, 어디가 약속의 땅의 경계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드시는 분은 개끼는 거예요, 지금. 다시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제 분위기를 봐서 도저히 1번이 아닐 것 같죠. 아니, 자체가. 자, 그럼 1번이냐, 2번이냐? 이 말씀, 출애굽기 23장 31절에 결정적으로 2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자꾸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몰라요. 창세기에 나오니까. 창세기에 15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약속의 언약식을 환상 중에 하고 난 다음에 내 땅의 경계를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보세요. 창세기 15장 보면 15장 18절에 어디서?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가 너희 약속의 땅의 경계다. 왼쪽, 오른쪽. 오른쪽은 유브라데강, 왼쪽은 애국강. 애국강이 나일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일강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애국이라고. 애국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애국강. 애국강이라고 보니까 여기 애국강. 애국강에서 여기 애국강 있잖아요. 애국강. 술강량 오른쪽에 애국강. 애국강에서 어디까지? 유브라데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도의 동쪽까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거기까지가 너희의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안 맞죠? 여기에서 홍해에서 대해가 있으니까 바로 애국강을 바로 가로지르고 이 길이 뭐냐면은 이 길이 바로 뭐냐면은 나중에 나옵니다. 어쨌든 요 애국강을 딱 크로스해서 정확하게 구역이 맞죠.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가 언제예요? 출애굽보다 400년 전의 얘기예요. 400년 전에 이미 경계할 때도 애국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말씀하셨고 출애굽기에서도 내 경계로 홍해에서부터 대해까지 지중해 바다까지 경계하니까 동일하죠. 구획 경계가. 땅의 변함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이쪽 왼쪽이라고 이렇게 하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여기서도 홍해는 역시 이 홍해를 말합니다. 홍해에서 대해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약속했다니 옛날에는 기분 좋을 때 여기서 이렇게 줬다가 기분 나빠서 바람들 구역을 줄인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설명하면 곤란해요. 하나님 별로 이만큼 구역을 확 줄였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구역 아무것도 없지 조금만 더 지나면 다 뺏기지. 자, 하여튼 이렇게 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애국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야 창세기와 동일하다. 출애굽기를 그거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홍해에서 나와서 수르 강야. 근데 결국 이게 홍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홍해에서. 그럼 홍해에서 나오면 이쪽이죠. 이쪽. 나와서 수르 광야에서 3일길. 그러니까 수르 광야가 대단히 크죠. 3일길을 갈 정도로 광야가 계속되는 거예요. 하루에 20km만 갔어도 이거 뭐예요? 반경 60km 된다는 거죠. 지름이. 이 수르 광야에서 거쳐서 미라와 엘림으로 갔는데 이 수르 광야의 뜻이 뭐냐면 이 수르의 뜻이 뭐냐면 큰 바위, 평평한 바위라는 기브리어입니다. 광야를 보니까 평평한 바위로 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사막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이름을 수르 광야라고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그때. 그런데 그래서 구글 어스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는데 여기 전부 바위 평평한 바위산. 높은 바위산이 아니라 그냥 바위. 구름 같은 바위로 여기 무한히 넓은 지역이 바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수르 광야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여기에 잘 안 보입니다. 보면 여기 시내산 자체는 완전 바위산입니다. 설악산처럼 바위만큼 불퉁불퉁하게 되어 있지 평평한 바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은 달라요. 이쪽을 보시면 오늘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구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치면 나옵니다. 바로 들어가서 보시면 잘 나옵니다. 막 바위들이 이렇게 큰 바위들이. 그래서 이것을 수르 광야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내려오고 있죠 바위가 지금. 바위가 하나 툭 떨어졌다는 이렇게. 이런 바위가 우리 많다 이 말이에요. 해변가에. 자, 그 다음 성경은 이제 이 수르 광야를 거쳐서 미라 엘림을 갔는데 엘림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요 다음이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신광야가 있어야 되죠. 자, 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미라 엘림으로 갔어요. 물이 쓰고 뭐 물이 12개가 있거든요. 공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엘림과 어딘가에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신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광야가 뭐냐? 그럼 지금 여기 전통적인 이 이론에 따르면 신광야를 여기다 그려놨죠. 왜?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가기 전에 신광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고 써놨어요? Desert of the Sin, 대문자로 죄 써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에서 말하는 신은 죄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여기는 죄라고 써놨어요. 신광야. 여기에는 ZIN, 신광야 여기 또 있죠. 이거랑 다르다고 하면서 이걸 신광야로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시내산이어야 되기 때문에. 시내산과 뭐예요? 엘림 사이에 광야가 있어야 되니까. 이 광야를 신광야, 그래서 Desert of the Sin이라고 SIN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광야의 신의 의미는 뭐냐면은 죄를 의미하는 신이 아니에요. 달의 신, 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말하는 달의 신, 문을 갖다가 신이라고 합니다. 신. 그러니까 그 달, 해와 달 할 때 달, 특히나 초생달. 그 초생달을 신을 갖다가 바로 이 신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예요. 신광야는. 이 신광야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가 전부 오른쪽에 가면 아라비아 반도 오른쪽이 뭐예요?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죠.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 바로 갈대아 그룹, 아브라함 고향 있는 고향,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입니다. 신. 그것이 바로 초생달을 의미하는 문. 그게요. 근데 초생달이 어디에 있냐면 소머리에 있습니다. 소머리에 초생달이 두 개 있죠. 소뿔. 소뿔이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그걸 초생달이 두 개이기 때문에 소를 숭상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소를 숭상하는 이유가 소가 귀에서 그런 거 아니고 소 위에 있는 뿌리 목에 초생달 두 개가 있어서 소를 우상으로 숭상했다 이 말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광야인데, 근데 다행히 그쪽 쪽에 소가 있었기야 망정이지. 만약에 이 달의 신이 핀란드에 있었으면 그냥 술록을 봤으면 그냥 훨씬 많은데 그게 초생달이.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 소를 숭상하는 근거가 이 신광야에 있는데, 여기 수르광야 바로 밑에 가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김성학 집사님이 사진 찍은 겁니다. 보면은 수많은 황소들의 조각상이 있어요. 광야 전체에 걸쳐서 막 소를 조각해 놓은 암과 음각으로 이렇게 소를 막 이렇게 조각을 해 놓은 그러한 이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게 이제 바로 달신을 숨긴 흔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생달에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신광야네요. 신광야. 그래서 이게 이제 신광야가 여기 실제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광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신광야고, 그리고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그 여기 엘림이죠. 그 홍해가에 가서 신광야 다시 왔다는 말이 지금 반복이 되는데 다른 구절에 있는 걸 적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신광야를 떠나서 노정대로 행하여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르비딤에 갑니다. 근데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내산, 여기 르비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아말렉이 왜 여기 와서 전쟁을 하냐 이거예요. 아말렉은 여기 있는데, 아말렉은 에돔 땅에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에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 피난오로 지금 도망 나오는 유대 민족을 여기까지 마중 나가서 싸우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여기가 이집트 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아말렉 애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와서 여기 와서 이스라엘과 왜 싸우냐 이 말이에요. 천천지 수가 지지 않는다 하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런데 어쨌든 아말렉 여기까지 내려와서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 얘기가 다르죠. 왜? 미디안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네들 나홀바리로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200만 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혹시 위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자기 땅으로 내려가서 막아서 싸운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르비딤이 여기다. 그래서 얘네들이 내려와서 전쟁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여기서 이리로 들어와서 전쟁했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성이 있는 얘기죠. 보면, 자,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물이 내려온 겁니다. 실제로 이제 김성학 집사님 찍은 사진 보면 큰 바위가 무려 8m나 되는 바위가 바위 틈이 갈라져서 물이 나왔다고 되어 있죠. 실제로 바위가 꽃잎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8m짜리가 8m 갈라져 있는데 거기서 막 물이 내려온 흔적이 보입니다. 그게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80m 무덤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실제로 물이 흘러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바위들이 깎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평지까지 이렇게 큰 강이 한강한 큰 강이 흐르는 흔적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게 물이 솟아나온, 그 바위 틈에 보면 물이 솟아나온, 샘솟듯이 솟아나온 그런 구멍도 있고, 실제로 물이 흘러서 바위가 물에 의해서 이렇게 다듬어져요. 뺀질뺀질하게. 그래서 평야까지 계속 내려온 흔적이 실제적으로 여기 유적지로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것을 유적지로 보호하고 있어요. 보니까 사진에. 실제로 있어요. 여기 가면. 사진을 보면 그 말씀이 반석에서 바위 틈 쪼갠 사이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사진을 보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일부러 2000년째 누가 쪼개서 올려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자, 아말렉이도 다 배경하게 전쟁을 하는 거. 자, 홍해에 대한 얘기. 그래서 하나 방금 떨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신해산이라고 추정한다 이 말이에요. 신해산. 지금 여기 한 해발 한 2,800m 되는 산이 있습니다. 라오즈산이라고 해서. 그래서 요 라오즈산이 바로 신해산이다. 해서 이제 요 라오즈산을 구글로서 봤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라오즈산 바로 옆에 보면 한 300만 명 들어갈 수 있는 평지가 있어요. 산바닥에. 평지가. 근데 여기 신해산 옆에 보면 평지 없어요. 절부 막 산이야, 산 다, 돌산. 그러니까 신해산 올라갈 때도 보면 완전 골짜기 올라가요.
도저히 200만 명이 거주할 곳이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신해산 근처에는. 이건 보입니다, 실제로. 신해산 올라갔다고 이제 막 기도회 하러 가는 사람들, 자기가 찍은 비디오 같은 것도 막 올라와 있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그건 우리나라 선악산 올라가는 식으로 완전 골짜기로 올라가요. 그러면 산 밑에서는 신해산 꼭대기가 보이질 않아요. 그쪽 산은. 밑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골짜기, 하도 골짜기 길에 들어가서. 그러나 이 라오즈산은 완전히 평지에 산이 딸랑 있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그 바로 옆에 다른 평지가 있어요. 정말 운동장처럼 따뜻한 평지가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오늘 들어가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 라오즈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다 나옵니다. 10m 정도 길이까지 나오니까 위성으로 보면 그런 평지가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가 라오즈산이 신해산이라는 것은 김승환 특사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예전부터 고고학자들이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야기했던 것을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진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 성경 구조를 봐도 이 홍해가 이 왼쪽 홍해의 가능성 거의 희박해요. 그래서 보면 이 오른쪽이 맞을 테고 오른쪽이 맞다면 여기서 올려면 와서 결국 여기 어딘가에서 건널 수밖에 없죠. 건널 수밖에 없죠. 건너야 이쪽으로 오죠. 건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아카바만의 수심이 얼마나 하면 보통 거의 1000m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1500m, 수심이 1500m예요. 바람이 샥 불어서 바닷물이 다 빠졌어요. 그럼 1500m 내려가야 되잖아요. 바닥으로. 그렇죠. 건널 수 없죠. 도저히. 건널 수 없는데 여기 아까 바위 하나 톡 떨어진 수르강내 앞에 보면 이 전체 바다 중에 여기에서 요 앞에 가는 요 사이가 한 1.5km, 2.5km 넓이로 수심이 50m밖에 안 돼요. 50m에서 가장 깊은 데는 150m. 옆에는 뭐예요? 1500m, 900m. 신기하죠? 그러니까 옆에 단면을 자르면 물속에 뚝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양쪽을 연결하는. 거기로 건넜다 이거예요. 물이 조금만 말라도 50m. 그것도 6도로, 10도 이러다 6도로 완만하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실제로 이거는 지금 과학자들이 창조과학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실제로 해저로 들어가서 촬영에 단면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한 2km, 3km 되는 그 바다 속에 양쪽에 많이 보면 서로 양쪽이 연결되는 완만하게 되는, 그러니까 물속에서 보면 완전히 다리죠. 만들어놓은. 근데 그 다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게 좀 양쪽이 좀 산맥이거든요. 산맥 골짜기에서 토사가 쏟아졌어요. 골짜기 사이에 모래가 막 내려오잖아요. 이게 나일강이 삼각적으로 되듯이. 그게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산맥이 가파르게 있습니다. 이 아카바 만을 따라서 이 왼쪽에. 아카바 만을 따라 산맥이 가파르게 있는데, 산맥과 산과 산 사이 골짜기를 딱 통해서 들어오면 여기 바로 아까 여기 수심이 낮다고 한 거 바로 앞에 보면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게 여의도 크기만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바다를 두고 진을 치라고 했는데 여기는 요 바로 평지에 한 3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출구가 아무 데도 없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지 않으면 골짜기로 나오지 않는 한은 오도 가도 못해요. 바다에 빠지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레국기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환경이. 너희가 바다에 오도 갈 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앞에는 바다에 뒤에 군대가 쫓아온다. 다른 데로 도망갈 경로가 없어요. 여기는. 완전히. 나중에 사진 한번 보세요. 실제 사진들이 보입니다. 구글러서 가면. 딱 산에 보면 해운대처럼 조개처럼 이렇게 딱 많이 하나 딱 바로 요 앞에 수로강의 앞이라고 하면 여기에 딱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에 몰려 있었다. 그래서 골짜기에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애국의 공격을 밤새 건너고 나서 풀어줬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형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걸 한번 자세히 보시고. 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최근에 발견한 자료들을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 홍해 말고 신해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보면. 자, 호렙산에서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뭐라고? 10하루길이다. 보통 10하루길은 하루에 한 20km, 30km 행군한다고 봅니다. 그럼 10하루길은 240 정도, 250km 정도 되겠죠. 여기 120km가 이겁니다. 여기 120km. 자,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120km, 250km. 거의 신해산도 길이 맞죠. 거리는 10하루길이죠. 그럼 이쪽을 아까 했던 여기서 보면 거의 10하루길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어디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요? 이게 세일산이라고 했잖아. 아르논 저지대에서부터 아카바만까지. 여기 시내산 출발했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이쪽으로. 굳이 이쪽으로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성경 구절이 있다 보니까 이 화살표지 살짝 들렸다 하죠, 지금. 살짝 들렸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시내산이면 세일산을 가서 갈 수밖에 없죠, 통과를. 그러니까 이것이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키로 하는 것은 여기보다는 오른쪽이 훨씬 더 신빙성이 높죠.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확대해서 보면 이게 바로 아모리 산지길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서 나온. 그러니까 호렙산을 떠나서 시내산을 거쳐서 바로 아모리 산지길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어디를 거쳐서? 아모리 산지길을 거쳐서. 저는 이 아모리 산지길 찾느라고 참 고생했어요. 이게 지도에 안 나오고, 이건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아모리 산지길. 아까 본 이것이 바로 홍해길, 갈대바다 길이거든요. 자, 그럼 이 길을 가려면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 그런데 실제 바람이 어떻게 됐어요? 시내산에 가면 이렇게 갈 수 있죠. 추정을 하고 있죠. 전혀 세일산을 거치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로 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세일산을 거쳐서 신명기 1장 6절 7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고 했죠. 근데 이게 바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이 이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일산을 거쳐서 아모리 산지길로 해서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산지길과 애국강을 연결하면 아까 뭐예요? 홍해에서 대해까지 경계선하고 통일하죠. 그리고 거기에 만나는 지는 뭐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약속의 땅이 경계선인데 거기에 바로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뭔가 필이 오지 않나요? 왜 1차 때 정탐할 때도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갔으며 다시 두 번째 왔을 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합니다. 38년 동안 방황하고 나왔어. 왜 그래요? 여기가 베이스 캠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애국강에서부터 유라대륙까지의 바로 경계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일산 산지길로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논리적이죠, 보면은.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신명기의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인데,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호렙산을 떠납니다. 호렙산을 떠나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를 지났어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가 무슨 길이에요?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산지길로 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 자, 이걸 봅시다.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쭉 해서 시내산에 왔죠. 시내산에 와서 다시 올라와서 가데스 바네아,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해서 가데스 바네아 갔죠. 그래 나왔죠, 지금 이 길이. 여기에서 지금 너희가 보았던 광야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너희가 봤던 광야를 일로 와야 돼, 뒤로. 자,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광야는 두 개입니다. 무슨 광야? 수르 광야와 신 광야. 그렇죠?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는 바로 뭐냐면 수르 광야와 신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시내산이라면 다시 와야 돼. 신 광야를, 수르 광야를. 이렇게 와서 가데스 바네아로 와야 이 신명기 2장 1장 19절하고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은 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로 오는 거예요. 아마 요걸 그리신 분은 이 신명기 1장 19절 말씀을 간과한 거죠. 너희가 보았던 all that vast and dreadful you have se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보았던 그 모든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신명기 1장 19절 때문에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다는 것은 이건 엉터리입니다. 이게 엉터리든지 아니면 신명기 1장 19절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그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걸 거짓말하든지 이걸 엉터리라고 이야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게 엉터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다는 자체가 이 신명기 1장 19절 때문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엉터리래요. 뭐 시내산이 어디 있고 말하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는 말 자체가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이 이론은 성립이 안 된다고 해요. 신명기 1장 19절 때문에.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 자,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 자, 이거는 산이에요.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보았던 신광야. 자, 너희가 보았던 수르광야를 거쳐서 아모리 산지 길로에서 가데스 바냐에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신명기 1장 19절 말씀대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에서 가데스 바냐에 이런 때에 이제 2차로 시도를 한다 이거예요. 공격을. 자,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신명기 1장 19절 말씀 때문에 시내산은 홍해의 오른쪽에 있는 게 맞구나 라고 하시면 이 산이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어쨌든 홍해 오른쪽에 있고 중요한 것은 지나왔던 광야를 다시 지나가야 돼. 어디가 됐든지 간에. 만약 시내산이 여기 있다? 그럼 뭐요? 여기 지나서 광야를 두 개 지나서 다시 그 광야 다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이론이 맞는 것 중에 하나로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라오즈산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왜? 여러 가지로 이제 증빙되는 자료에 하면 여기가 마치 수르광야처럼 평평한 바위가 있고 신광야처럼 황소들의 조각이 뭐 엄청나게 수십 킬로 떨려있기 때문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 전체에 그냥 뭐 소를 그려놓은 조각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신광야가.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오면 여기 오면 또 뭐가 있냐면 아까는 이제 설명을 안 했는데 12 오아시스가 있다고 그러죠. 12샘이 있는 것이 바로 엘림에 있거든요. 성경구지 나옵니다. 있다 보면 엘림에 가니까 12개의 우물이 있더라. 근데 실제로 여기 이제 가보니까 12개 우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12개 우물이. 근데 여기도 뭔가 여기 엘림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몇 개가 있냐면 10개가 있어요. 자, 10개를 만나갈 건지 12개를 만나갈 건지는 선택이에요. 근데 하여튼 여기는 정확하게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우물의 흔적이 그대로 있고 여기는 요 엘림에는 10개가 있고 오아시스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고려할 때 어쨌든 시내산은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1장 19절의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얘기예요.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죽이고 피신에 오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와서 그리고 양떼를 여기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몰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호렙산으로 가는데, 자, 미디안 광야가 이쪽 홍해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견이 동일합니다. 일치합니다. 그럼 여기서 양을 몰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내산 이쪽이라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가요? 여기 다리 놓고 건너가든지 수영해서 가든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 돼요. 양은 물을 무지 싫어합니다.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로 가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산길을 무려 300km 정도를 양떼를 몰고 갔다? 말이 안 되죠. 이 자체가 벌써. 그죠? 그럼 양을 놔두고 가든지. 왜? 작은 양떼를 몰고 왜까지 가냐는 거예요. 이대로의 집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유적으로 이렇게 천조만원 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드로의 집이라고. 그 이드로의 집이 여기 있어요. 미디안 광야니까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으니까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럼 미디안에서 신광야까지 이 호레사까지 오는 건 얼마 안 돼? 불과 몇 킬로예요. 그러니까 양떼를 몰고 올 수 있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신빙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가 백성을 애국에서 내고 난 다음에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죠. 이 성경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되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떨기나무 기적이 일어났던 산에서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모세는 이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죠. 모세는 분명히 출애굽하면 어디로 와야 돼요? 이 산으로 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미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올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희가 출애굽해서 인도하여 된 너희들을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이 미디안 광야에
신의 산이 있다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이 산에서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은 나중에 이제 이 신의 산에 진쳤을 때 이드로가 자기 고향 땅에 왔으니까 뭐예요? 모세의 아들들과 와이프를 데리고 찾아온 거죠. 적진을 안 가지고 자기 고향 땅에 왔으니까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온 것이고. 자, 결정적인 증거가 이제 바울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이 하갈은, 자, 아브라함의 와이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갈과 누구죠?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예루살렘은 사라겠죠. 지금 전통적인 거. 그러면서 이제 신의 산을 아라비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분명히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했어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어디에요? 이쪽이죠. 이게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어떤 고고학자들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전에는 시나이 반도 이것도 아라비아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뭐 포함되어 있었기는 말하기는 하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아라비아에 있는 건 맞습니다. 신의 산에. 그래서 여기 있다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다는 것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 오른쪽에 있다는 것이. 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화염 중에 나타나셨죠. 굉장히 큰 불, 2000도, 3000도가 넘는 그런 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옹기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책에 보면 옹기불, 그러니까 옹기가마, 숯가마, 옹기를 도자기를 굽는 정도의 그런 화염이 치솟았다고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그러면 산이 탔겠습니까? 안 탔겠습니까? 응? 2000도가 넘는 불이 산 꼭대기에서 붙었으면 바위가 보고 식물이 다 타죠. 바위가 불에 2000도에서는. 라오제산 꼭대기를 보면 후지산처럼, 후지산에 보면 눈이 이렇게 지붕의 꼭대기에 덮여있죠. 이 라오제산을 찍은 사진을 보면 후지산처럼 꼭대기에 초콜릿 아이스크림처럼 새카맣습니다. 타서 다. 실제적으로 다 타 있습니다. 걸러 있고. 이제 그래서 이것이 신의 산이라고 해요. 근데 이쪽 이산을 보면 물이 띵띵합니다. 그냥 바위산. 전혀 타는 적이 없어요. 물론 뭐 3000년 전에 타는 적이기 때문에 씻겨서 내려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2000도, 3000도 되는 그 정도 고오이면 바위가 완전히 변해버리죠. 타서. 화산재가 폭발하면 몇천 년 전에 화산재 폭발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시커멓게. 마찬가지로 이 라오제산을 보면 꼭대기 부분이 완전히 타 있습니다. 뺑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탄 흔적이에요. 걸린 흔적이 있다. 그거는 누가 일부러 태우려고 그렇게 안 돼요. 나무 불로 태워서 그렇게 안 타죠. 나무는 타지. 근데 여기는 완전히 새카맣게 바위가 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마지막인데, 신명기 5장 5절에 내가 여호와가 너희 중간에서 말씀을 전하였노라. 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은 경계를 치고 못 올라가게 했죠. 못 올라오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같이. 듣고 보았다 이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서는 안 보여요. 밑에서 산꼭대기가. 그러나 여기서는 평지에서 다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구절로 봐서도 이 산이 이 산보다는 훨씬 더 유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면 이 신의 산에 대한 얘기가 어찌되었든 간에 시나이 반도에 지금 관광을 많이 가고 있는 성지순례고 이게 아니라는 것은 100%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뭐 이런 사진을 찍어서 이런 본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얘기거든요. 어쨌든 이 신명기 1장 19절 말씀만 보아도 이 말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가 신의 산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지순례를 가는 것은 뭐예요? 팔각산에 올라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지순례를 하러 가는 것은 과거의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현지 생활 풍습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거기 가서 철야기도 하고 이런 가는 게 아니고 그런 뭐 기도바에도 받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건 우상입니다. 그 순간에. 그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로 따듬어서 그렇게 해서 신해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여하튼 참고로 이렇게 오늘 그 신해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진짜 실제적인 그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읽으실 때 전체 구도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설교 도입 부분이 4장까지 있고 설교 본문 내용이 이 율법주의와 여호와의 사랑, 이웃 사랑, 특히 이웃 사랑 14장, 26장까지 읽으면서 내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까 한번 생각해요. 적용할 것이 거의 99% 적용 가능합니다. 대부분 내용. 어떻게 좀 아까 하나 예를 든 것처럼 어떻게 적용할까?
그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이웃 사랑을 그렇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살아가는 행동 강령을 발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성도의 행동 강령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이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